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 지방에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질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을 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한 200여 킬로 넘게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 쪽에 가까운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다소하고도 가까운 그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죠. 비옥한 평야 지대이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늘 들렀던 세 번이나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르게 됩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위쪽 그 시리아에서 로마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터키 전체에서 5대 도시 정도 되니까 아주 큰 도시죠. 고대부터 번성했고 밀 생산지이기도 하고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 그 지역 자체가 종교성이 아주 깊은 그런, 여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게 그냥 간지 몇 년 만에 이런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요즘 그러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10년 동안 세례를 베푼 사람이 한 명에 2명 정도밖에 안 됐다. 우리가 선교 시작할 때 그런 이 표현을 볼 수 있듯이 한 주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얼마나 발빠르게 막 움직여 다니면서 사람들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을,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끔 할 때까지 이 과정을 본다면 한 명도 벅찬데요. 한 명도 벅찬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반대의 세력이 있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터키 지역을 다 지금 장악해 나가는,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제 통계를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의 메블라나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메블라나라고 하는 이슬람의 종파 중에서도 수니파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조계종이 있고, 그래서 불교 전체의 세력 중에서 그 종파가 제일 커서,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위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고대 사찰을 잘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 입장료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우리가 나라가 관리할 것을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다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400여 억 원이 넘는 입장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2,000원, 1,000원 줬는데 그게 다 모이니까 4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수십 년 동안, 몇십 년이죠. 그렇게 불교에서 다 가져간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종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걷겠다, 우리가 그 대신 나라 세금으로 보존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부터인지 다음 달부터인지 그 국립공원에서 사찰에 안 들어가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 통과하면서 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오래도록 문제되었던 것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 이슬람에도 메블라나라고 하는 이 종파는 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 문학,
춤, 예술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아주 신비적인 그런 종파인데 그 본산이 바로 이 아이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본산지가 있는 거죠. 거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할 때 그 모양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 웃음 모양 뭐 보내고 이렇게 문자 보낼 때 쓰시는 그런 뭐 박수 치는 아이콘, 이게 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원래 이콘.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 나온 땅이 바로 이고니온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말 안 쓰고 그냥 그림으로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다음에 선진들의 형상을, 성인들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아이콘이 있는 거거든. 이런 것처럼 이고니온은 그런 동네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그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아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아들하고 협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네가 이기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고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이 지역에 이 이고니온 지역에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AD 327년경에. 그러니까 터키 전체에서 지금 튀르키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이고니온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는 것은 한 11세기 정도인데, 그 지역 자체가 이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가 되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것은 11세기니까 1000년 뒤에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30여 킬로 떨어진 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박해 때문에라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그냥 전도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쪽 들어가서 우호적이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비우호적이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갈 집을 다 알려주게. 너희들이 묵을 집, 너희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옷도 2벌 가지지 마라. 신발도 2벌 가지지 마라. 먹을 것 챙기지 마라. 돈도 챙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먼지 떠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여러분 나가서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뒷절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도시가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도시는 우호적이고 어떤 도시는 비우호적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도 어떤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든지 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종교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다. 복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고니온에 도착해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말한 겁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그런 분이다. 메시아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 죄 사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명을 다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족함인 게 없다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야 될 만큼 너희들이 뭐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너희들이 사명에 충성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도시가 나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망할 거라거나, 이런 말을 하려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발에 떨어진 그 먼지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실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 밖으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바깥에 나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린 그 먼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증거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비에 다 씻기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먼지, 발에 묻었던 티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증거로 딱 제시하실 거라. 오랜 시간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갔지만 그게 남았어요. 그 유전자 조작이다. 여러분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 해결되지 못한 그 사건이 요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머리카락, 타액, 그 수건에 묻어있던 거의 다 사가수 없어져 버렸을 것 같은데도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 바깥에 사도들이 떨어버리고 간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증거로 삼으신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 봐라. 내가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해서, 너희들이 박해해서, 너희들이 그 지경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사도들이 내 말대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고 뭐 안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요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보면 이 18장쯤에 가보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자꾸 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하고 또 다음 장소로 또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반응이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아주 우호적이어가지고 천사를 영접하듯이 허다한 무리가 다 믿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다
다들 왜? 이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온통 교회를 다 휘집어 놓고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 사악한 이단 집단들이 행태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면서 이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1%, 2%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소수의 유력자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시내의 유력자들이 여기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똑같은 비율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이게 대등한 비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을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가까운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같이 오랜 시간 한 10분 같이 가면서 아니면 서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기하고 평상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가끔씩 아주 날카롭게 성질을 비틀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 집안 꼴은 왜 그런데 너나 잘 믿지 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왜 그러느냐. 왜 니네 종교만 그러냐. 불교도 안 그러지 않느냐. 이슬람도 안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마음을 그냥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품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자기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멸망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참 진리, 참 생명, 영생은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교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13장에서 14장으로 이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아주 주에서 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예 다른 세상인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이 도를 넘어가면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중간 지역이야 양쪽 말을 쓰지만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된장에다 찍어 먹는 동네가 있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동네가 있고 소금에다 찍어 먹는 동네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세대가 다른 거고요. 가치관이 다른 거라는 거죠.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라도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 알지 않아요? 눈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행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모르니까 아무도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지껏 27년 동안 살아왔는데 34년이 다 돼가는데 56년째인데 한마디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만약 완악하게 아주 날카롭게 대하거든 행복하십시오. 그렇잖아요. 행복하시라고. 오늘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따귀를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이러진 않잖아요. 칼로 위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개의치 아니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또 그들이 아주 쉽게 그 말이 쟁쟁하게 귀에서 계속 맴돌게 되거든요. 다른 말은 안 맴돕니다. 다른 말은 노래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쯤 그때까지 맴도는 노래는 가끔 있어도 사람의 말은 한두 번 듣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툭 던지더라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랑이 오늘 또 사람이 쉽게 예수 믿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태초에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옳은 대로, 가장 선한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